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조금 더 나아가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그들에게 지금처럼 이력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면접을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의 물어보는 질문들, 그 질문들에 합당한 대답을 한 후에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절차가 하나도 있지 않고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만 기록을 합니다. 마태도 레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눈으로 보답니다. 그들의 눈에 지나가시다가 눈에 띄었고 그것을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다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냥 눈에 띄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다? 너무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보는 것으로도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관에 앉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의 직업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경계에 인접해 있어서 레위가 앉아있던 세관은 밖에서 갈릴리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행인들과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가 정복했던 지역은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나름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혜택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정복한 나라들에게는 세금을 걷어들이게 됐는데 그 세금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두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숫자대로 거두게 되는 세금,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세입니다. 이 토지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인두세나 이 토지세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토지세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내는 인두세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그것은 로마가 다스리지 않아도,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도 이미 내고 있던 세금이에요. 다만 이 세금이 로마로 들어간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에게 정복당한 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 관리들에게 알아서 그 관세를 매기도록 적정선을 그냥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이 관세가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물건에 대한 관세를 그냥 세리들이 알아서 관세를 매겼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고급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이 무역과 관련된 세금은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판매 금액의 90%까지도 세금을 물릴 정도로 이 고가품에 대해서는 이 관세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금이 무서워서, 이 관세가 무서워서 이 세리들을 피해서 따로 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따리 상인들처럼 숨겨서 갖고 오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길목에서 혼자가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러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 일은 혼자서 레위 혼자서 맡은 게 아니라 세리들이 같이 그 곳을 말하자면 길목에서 이 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짐을 풀게 하고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 그 물건들에 대한 세금을 일일이 부과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 총독들은 그들에게 맞게끔 이 세금을 붙인 반면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세금의 일정 부분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그것 가운데 일부를 로마에게 주게 됩니다. 이중적으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헤롯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런 그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직한, 공정하지 않은 부정직한 이득으로 자기를 이익을 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그래서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나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와 이득을 취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세리의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그의 나이나 이름을 보면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떠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세리들도 레위인들도 땅을 구입할 만큼 로마가 정복하면서 또는 이스라엘의 그 몇백 년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지게 되면서부터는 이 땅 개념이,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땅 개념이 사라져버렸고, 얼마든지 그때부터는 땅을 매매하고 또 희년제도가 사라짐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 희년을 통해서 빚이 제거되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됐던 이런 그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세리들도, 레위인들이나 또 레위 지파 사람들도 땅을 구입했고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성경에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부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이득을 취한 건 맞지만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뒤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부정하다, 불이하게 재물을 모은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물질이 앞서가던, 물질이 우선시되던 사회 속에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마냥 미워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가 되기를 오히려 원하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를 이렇게 원하던 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미 그 일을 맡고 있었고 노다지라 불릴 수 있는 자리였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세리의 일을 맡았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랐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어지는 15절에서 식사와 연결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식탁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꼈거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가 더 이상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단순히 앞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앞에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심이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피해가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호숫가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서 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산상수훈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들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던 이 레위도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들은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레위는 자신이 지금까지 일구어 왔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직업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보시고 부르신 그 부분 속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우리를 아시고 제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라면 당연히 당시에는 인기가 있던, 또 반대로 역설적이게 또 부정적인 이런 관심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세리라고 하는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좋은 지름길이었던 이 직업을 내려놓고 어쩌면 이득과는 관계가 없는, 부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택한다라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당연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단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의미 있게 또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